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롭게 하소서 김학중 목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전혜진입니다. 혜진 씨, 제가 오늘은 퀴즈를 하나 내볼 건데요. 겁나시죠? 오늘은 퀴즈로. 네, 가장 한국적이면서 네. 가장 세계적인 게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가장 한국적이면서 세계적인 거요. 네. 좀 전통 문화? 아, 아니면 뭐 전통적인 아름다움 뭐 그런 거 하니까 어렵습니다. 그래요, 네. 역시. 네. 한 8, 90%는 맞추신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정답은 한복입니다. 맞아요. 정말 이 한복은 우리 대한민국이 자랑하는 세계적인 아름다운 것 중에 하나입니다. 네. 오늘 나오실 분이요, 이 한복을 가지고 전 세계에 한국의 아름다움을 전하시는 분인데요. 네. 그 한복의 아름다움뿐만이 아니라 그 속에 또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도 네. 한복과 함께 전하시는 귀한 분을 모셨습니다. 네, 한국 최고의 한복 디자이너시자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사용되시는 분입니다. 오늘의 주인공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서태지 이은성 부부, 임호 윤정희 부부, 그리고 채림 가우츠치 부부. 톱스타들이 선택한 바로 그 웨딩 한복. 세계적인 무대에서 아름다움을 인정받은 대한민국 최고의 미녀들이 가장 입고 싶어하는 바로 그 한복. 이 모든 것이 한복 디자이너 이일순 대표의 손끝에서 시작됐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영감으로 한복을 만들고 한복을 통한 문화 선교를 통해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힘쓰고 있는 이일순 대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디자인해 가고 있는 이일순 대표를 만나봅니다. 네, 어서 오세요. 대한민국의 최고의 한복 디자이너. 전통 의상 디자이너이신 이일순 대표님 모셨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아름다우십니다. 네. 역시. 더 반갑습니다. 네. 아니, 이렇게 한복을 입으셨는데, 네. 야, 나는 한복 입은 분 중에 이렇게 아름다운 분 처음 봤습니다. 그 자태가 나오시죠. 네, 네. 예. 아니, 뭐, 많은 분들이 또 아시겠지만, 무엇보다도 최근에 그 서태지 이은성 부부의 결혼식 때도 또, 직접. 한복을 해주셨고요. 또, 채림, 또, 가오츠치, 그 이야. 중국과 한국의 한류. 어. 그 결혼식 때도 또 이일순 선생님이 해주셨는데, 본인 소개 좀 간단하게 해주세요. 이미 다 해놓고서 뭘 또 본인 소개를 하라 그래요. 저는 21년째 한복 디자이너이고요. 네. 네. 열심히 한복의 아름다움을 널리 알리고자 하는 이일순입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아니, 본인 소개 부탁드렸을 때 가장 또 우리가 널리 알려져 있는 것도 빠진 것 같아요. 이일순 대표님은 2007년도 미스 유니버스 선발대회 왜 우리나라 그때 이한희 씨가 참석해서 네. 전통 의상상을 당당하게 받아서 한국의 그 한복의 아름다움을 전하신 분이십니다. 맞죠? 그 해는 이한희 씨도 그랬지만요. 네. 미스 월드 조은주 씨도 같이 받으셨나요? 같이 이제 베스트 드레스상을 받아서요. 네. 2005년도에 제가 이스라엘을 다녀오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2006년도에는 특별히 보너스를 많이 주신 해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의 아름다운 미를 가진 분들이 다 모인 곳에서 최고의 네. 의상을 뽑았는데 그게 바로 한복이고 이일순 대표님 한복. 그 한복을 이일순 대표님이 네. 만드신 건데, 야, 그러니까 뭐 이게 이제 뭐 전 세계 최고의 네. 디자이너로 공인받으신 거죠. 그래서 그리 굉장히 됐네요. 회자가 많이 됐었어요. 네. 그 당시에. 예. 사실 저 결혼식 때도 이일순 선생님의 한복이었고요. 많은 연예인들이 가장 입고 싶어하는 한복으로 유명합니다. 네. 올해는 엄지원 씨 네. 엄지원 씨도 부부가 맞습니다. 아주 아름다웠고요. 네. 네. 채림 씨하고 그 가오쯤이 네. 그분들이 중국의 한류 한복을 가장 그 많이 알린 계기가 되지 않았나 네. 그렇죠. 싶어요. 중국에도 이번에 이제 결혼하면서 정말 네. 중국 사람들에게 네. 너무나 많이 소개가 됐는데. 네. 그리고 모든 인터뷰를 한복 입고 하시겠다고 또 그랬다는 얘기 들었어요. 예. 채림 네. 씨가. 아니 도대체 이일순 대표님이 만드시는 한복은 어떤 한복이길래 네. 그렇게 전 세계가 열광하고 있는지
너무나 이제 궁금해지기 네. 시작합니다. 시청자분들도 그러실 텐데 그래서 오늘 특별한 걸 좀 준비를 해 오셨다는 얘기 들었습니다. 네. 특별한 우리 목사님 의상과 우리 전혜진 집사님입니다. 집사님의 의상? 한복 의상? 저희들에게 오늘 의상을 한번 예. 입어볼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군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자리에 저희가 변신해서 나타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뒤에 뵙겠습니다. 네. 기대해 주세요.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네. 짠짠짠. 변신. 네, 저희가 네. 변신을 우리 정말 세계적인 디자이너 네. 이일순 대표님이 직접 만드신 한복을 저희가 입어봤습니다. 저희가 지금 이렇게 어깨 입었는데요. 네. 저희 대표님 좀 어떤 한복인지 설명 좀 해주세요. 저희 목사님 옷은 그 유동명주라고요. 네. 어느 분이 저희 고객분이 예전에 이렇게 선물을 받았던 원단을 저희한테 선물을 주신 적이 있어요. 네. 그래서 원단이 너무 좋은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원단을 좀 개발을 좀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여러 번 시도를 7년 끝에 해서 새로 탄생한 유동명주 이게 두루마기입니다. 색깔도 참 와, 아름답고요. 그래서 네. 뭔지 모르게 그 은은한 그 고급스러움이 묻어나요. 네. 7년 동안 개발하신 거예요. 예, 참 7년 걸렸던 것 이거 같아요. 정말 곱게 입어야 돼요. 저는 예. 이 옷은 재작년에 이성의 미스 유니버스데이 나갈 때 네. 네. 찾아와서 우리 전통 문양과 그다음에 이 금사 술을 좀 네. 멋지게 해서 디자인을 좀 해드렸던 의상인데요. 우리 전혜진 집사님 입으시니까 네. 굉장히 또 깊은 맛이 있습니다. 네, 화려해 화려하면서도. 보이는데요. 네. 지금 여기 팔에 이렇게 다 장신구가 달린 게 이게 옥인가요? 빛이에요. 빛이. 앤틱 빛인데요. 너무 예뻐요, 정말. 예. 어. 그래서 이제 원단에다가 네. 부와 이 기쁨을 상징하는 목단꽃으로 술을 놨어요. 이게 다 목단꽃이군요. 네. 그리고 치마에는 금사 술을 놨고요. 그다음에 우리 놀이개는 네. 술 자체도 아주 오래된 네. 앤틱 술이에요. 그래서 그 삼장 놀이개라 그래서 아름답습니다. 산호나 자만옥이나 비추가 네. 들어가 있는 네. 그러한 전통 앤틱 놀이개죠. 네. 여자는 끊임없이 이렇게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아니 제가 이제 느낌이 그래서 그런지 이걸 이렇게 여기 이제는 뭐 이렇게 무늬라든지 네. 디자인을 보면서 네. 왠지 모르게 이게 그냥 전통만이 아니라 여기 이일순 대표님의 복음적인 어떤 네. 철학이 좀 담겨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확 오거든요. 네. 혹시라도 그런 게 있습니까? 제가 항상 이제 이 원단 개발이나 네. 제가 원래 도자기를 전공했지만 네. 부전공이 염색 쪽이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따피 쪽이 이제 이 실 염직을 네. 이제 굉장히 특별히 하나님께서 주신 제 재능보다는 재능도 있지만 하나님 주신 선물인 것 같아요. 오. 그래서 이제 이 컬러 자체가 1050가지 컬러로 주로 염색을 하는데요. 네. 항상 원단을 개발할 때나 이런 디자인을 할 때 어떤 그 행사 용도에 맞는 의상을 이제 의뢰를 받았을 때는 묵상을 참 많이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그 묵상을 따라서 염색 컬러와 디자인과 이 선과 멋을 표현하면 성령님의 그 기름 부으심이 좀 있지 않았었을까. 아니, 그래서 제가 한번 여쭤봤어요. 저도 미술 전공해서 색 감각에서는 좀 생각이 있거든요. 근데 옷 색깔 배합하시는 거 보고 너무 조화로워서 도대체 이 선생님 이건 어떻게 생각하셨냐고 했더니, 나는 기도밖에 없다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영감을 주신다고 이야. 늘 그러시거든요. 목사보다는 안 돼요. 그럴 때만 네. 삶이 예배해야 되는데 그 부분은 너무너무 많이 부족합니다. 이야. 이제 옷 이제 설명을 드렸으니까 이제 본격적인 이일순 대표님의 네. 이제 얘기를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보따리를 좀 풀어주십시오. 네. 디자이너들은 뭐 유에서 무를 창조한다고 하는데요. 이제 어떻게 한복 디자이너가 되셨는지 궁금하실 것 같아요. 저는 아시안게임 올림픽 때 도자기 그 10대 작가들 네. 호두리 호순이 만들어서 네. 1988개 네. 뭐 신문에 기획해서 판매를 했다든가
화랑 큐레이터로 한 8년 생활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도자기가 하얀 길로 접어들 때, 네. 그때 당시 이제 문공부에서 가마를 많이 이제 설치를 해줬어요. 네. 이제 물레만 찰 줄 알면 음흠. 가마를 이제 해주다 보니까 너무 많이 도자기가 세상으로 쏟아져 나온 거예요. 그래서 도자기가 이제 하얀 길이다. 그 찰나에 하나님을 만난 계기와 이 금단지와 맞물려 가지고요. 그래서 어찌됐던 그 큐레이터 8년, 한복 21년, 이렇게 외길 인생, 두 인생을 어허. 네. 29년 동안 흘러왔습니다. 그 도자기로부터 시작해서. 예. 그러니까 이게 아까 뭐 영감을 얻으시지만 네. 기본적인 네. 그 베이스에는 네. 네. 미술과 여러 가지 색감과 가지고 있는 게 그래요. 있죠. 그래서 네. 틀립니다. 예. 네. 그러니까 지금의 이 사업을 하시기까지 제가 듣기로는 영적인 체험이 좀 있으셨다고 들었습니다. 그렇죠. 제가 이제 이 사업을 하려고 했던 시절에는 이제 도자기도 물론 하얀 길이었고 네. 진로도 그랬지만 개인적으로 저희 이제 굉장히 불교 집안이었었잖아요. 저희는 잘 모릅니다. 예. 저희 할아버지가 이제 절을 지으실 정도로 그래요. 불교에 저희 집안이 아주 강했었죠.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불교와 유교가 이렇게 접목이 돼 있었다고 네. 할 수도 있었는데, 그때 이제 제가 하는 일마다 별로 유쾌한 일들이 별로 많지 않았어요. 도자기도 하얀 길이고 저희 그 친정 가족들에게는 그 어려운 일도 많이 생기고 네. 이래서 제가 굉장히 힘들게 느껴지는 시기였었는데 어느 날 이제 어디 그 저희 친구가 가보자 그래서 네. 따라갔던 데가 가서 보니까 점쟁이 집인 거예요. 점 보러 가셨어요. 아니 저는 점을 보러 갈 생각은 없었는데 네, 따라가다 보니. 가서 보니까 점쟁이 집이었어요. 네. 그래서 뭐 10,000명 중에 1명 안 좋은 사주를 타고 나서 부적이라든가 굿도 해야 된다고 막 이러는 거예요. 점쟁이들이 늘 하는 얘기인데. 예. 그런데 저는 미신을 잘 믿진 않아요. 네. 제가 개인적으로. 그래서 너 이 잡귀신을 믿는 이 세상에 가장 위대한 신이 누굴까? 그래서 이제 그게 거여동이었는데 딱 그 집을 나오는데 개구리 소리가 많이 들렸었거든요. 네. 하늘을 딱 쳐다봤는데 별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 세상에 가장 위대한 신은 하나님이시지라는 생각이 딱 제 마음에 오는 거예요. 본인도 모르게. 예. 교회를 다녀보신 적은 없으셨습니까? 교회는 이제 어려서 네. 저희 외할머니가 네. 교회를 다니시긴 했지만 워낙 저희 집이 불교 유교 쪽이 강하다 보니까 저희 엄마는 더더욱이나 시골 방앗간집 며느리로 들어와가지고 저희 친정엄마는 친정어머니는 그 불교 문화에 많이 있었죠. 그래서 기독교사 영향을 많이 못 받으시고 그쵸 잘하신 거죠. 예, 그렇죠. 예. 예, 그런데 그렇기 이제 때문에. 하나님이라는 분이 딱 그 하늘을 보면서 예, 떠올려졌군요. 하늘을 딱 보는데 제가 근데 원래 초등학교 때나 중고등학교 때 하늘을 보는 좀 습관은 있었던 것 같아요. 네. 네. 어떤 일이 있을 때 제가 참 하늘을 시골 뜨기였거든요. 네. 예, 시골 방앗간집 딸이었으니까 네. 시골 들녘에서 이렇게 보면 하늘이 참 맑잖아요. 아, 좋죠. 네. 들꽃이 너무 많고 네. 그러면 전 자연을 참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늘을 바라보면 하늘에 대한 그런 소망 같은 건 있었어요. 제 안에. 그래서 그 상황이 흘러오다가 제가 이제 이렇게 하나님을 이렇게 받아들이는 그 그런 계기로. 계기가 됐죠. 이게 보통 어떤 분들은 이제 그런 그 점쟁이들의 말을 통해서 뭐 네. 사주팔자 안 좋다 그러면 딱 겁먹고서 그쪽으로 더 빠지는 분이 되게 많은데 그 의외예요. 대표님 예. 같은 경우는 반대로. 그래 내가 10,000명 중에 1명 뭐 가지고 있는 그런 뭐 안 좋은 사주인데 그러면 가장 위대한 신이 누굴까 하나님 이러고 예. 근데 제가 좀 야. 고집이 셌어요. 이야 대단하십니다. 그게 참 예. 남들이 체험하지 않는 그런 것들을 경험하셨는데 그렇게 해서 신앙에 입문을 하시고 이 지금 사업도 하나님이 주신 어떤 음성 또는 네. 뭐 확신 이런 걸 통해서 말씀 뭘 부여잡고 지금 사업을 시작하신 겁니까? 그래서 이제 저는 교회 다니는 사람 별로 싫었거든요. 네. 왜 이렇게 싫어하셨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 보면 지금도 저도 이렇게 습성이 안 고쳐지는 부분 중에 하나지만
좀 이렇게 공의는 있었어요. 네.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더 손해 안 보려고 하고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그리고 너무 이기주의적인 성향도 있는 것 같고 화랑에 있었을 때 그랬어요. 그러면 좀 그렇지 않나 그런 생각을 했다가 교회를 그냥 제가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네. 성경을 혼자 보고 꼭 교회를 안 나가도 하나님은 만날 수 있지 않나. 그래서 이제 제가 성경을 들추기 시작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교회를 나가지 않겠다고 하니까 어느 분이 저한테 이렇게 그 테이프를 선물을 해주셨어요. 네. 그 테이프 이제 하영주 목사님이 그 성령 부흥 집회했던 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자신과의 관계 회복, 이웃과의 관계 회복이라는 주제였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제가 교회를 나가는 계기가 됐죠. 마음에 울림이 있으셨나 봐요. 그런데 지금 맡고 계신 네. 이 금단제잖아요. 네. 금단제 뜻이 저도 금단제. 개인적으로 친분이 네. 있지만 궁금해요. 금단제가. 금단제. 예. 제가 이제 1:1 양육을 예. 성경 공부를 하는 중에 금단제 이름을 이제 명칭을 의미 부여를 좀 시키고 싶었어요. 네. 네. 이제 제가 예수 믿는 계기하고 금단제 시작한 게 이렇게 똑같았는데, 네. 우리 1:1 양육하시는 선생님하고 이제 공부를 하는데, 요한계시록을 공부하는데, 7장에 보면 금단이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베드로 후서에 보면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세웠다 그러잖아요. 네. 그래서 금단제를 금단에 올라가는 왕 같은 제사장의 옷을 만드는 곳이다라고 의미 부여를 딱 하고 나니까 금단제 이 브랜드 이름이 제 마음에 너무너무 와닿았거든요. 그 이후로 지금 21년 차인데요. 네. 많은 분들이 금단제 이름이 너무 좋다고. 네. 흉내낼 수도 없는. 그렇죠. 이름이에요. 네. 네. 이제 사업이라는 게 기도로 시작을 하셨지만 네. 사업이라는 것은 또 되게 현실적이고 세상에서 네. 많은 사람들과 거래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다 보면 힘든 일도 있고 고비도 생깁니다. 네. 대표님에게는 그렇게 은혜로 주님 만나서 사업을 시작하셨지만 네. 사업하면서 어려움도 있으셨을 텐데 언제 가장 힘드셨습니까? 제가 금단제를 이렇게 하면서 참 묵상하는 거는 출애굽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10번 고난을 통해서 네. 홍해바다 앞에서도 지나가나 하면 홍해바다하고 뒤로는 바로 군대가 쫓아오잖아요. 네. 그런 똑같은 경험들을 크게는 3번, 적게는 정말 많은 그 크고 작은 일들이 있었죠. 그래서 금단제를 지금 샵을 3번 옮겼는데요. 그때마다 하나님이 이만큼 좀 믿으려고 하면 좀 복을 주셔야 되지 않나요? 라고 생각하면 항상 더 큰 고난을 줘서 어렵게. 그 고난을 통과하게 하고 그래서 이미 저는 예시를 받았던 부분이 한 부분이라면 처음에 예수를 믿고 그 설교 테이프로 한 3년 거를 4개월 동안 다 이렇게 듣고 마스터를 많이 했던 너무 편이거든요. 좋으셨나 봐요. 그때. 예. 네. 그랬는데 제가 중부고속도로를 이렇게 지나가면 터널이 3개가 있잖아요. 네. 근데 터널을 처음 딱 들어가면 굉장히 깜깜하잖아요. 그래서 어머 저기를 어떻게 뚫고 나가지 하면 힘들다고 느끼는 순간에 빛이 또 보이잖아요. 네. 그런 터널의 시작과 끝 지점의 빛은 제 인생에서 샵을 3번 옮길 때마다 고난은 있었고요. 그리고 지금은 나름대로 터널 3개를 이렇게 빠져나와서 하나님의 의의 나라를 위해서 달려가야 되는 이제 이렇게 표대가 좀 느껴지지 않나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하고 있어요. 그렇게 어려운 고난을 다 이겨내시고 정말 네. 대한민국 최고의 한복 디자이너가 되셨는데 뭐 한복 디자이너로도 유명하시지만 실은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복음을 전하는 게 사실 저희 식구들 더 유명하거든요. 그 만나시는 분들마다 다 그렇게 하나님을 전하신다고 들었어요.
그렇게까지 그렇고요. 근데 큰 계기들은 있었던 네. 것 같아요. 이래 그 고객들 이제 불교인들을 전도해서 정말 제가 둘째 임신을 했었을 때인데 그분이 정말 묘지 앞에서 온 가족들이 영접 기도를 받는. 그러니까 그분이 암 환자였는데 절을 짓고 그랬었던 분인데 네. 저를 경험 삼아 저희 친정집을 경험 삼아서 네. 많은 간증을 했던 끝에 그분이 정말 호스피스 병동에서 그건 기억이 나요. 마지막에 제가 하은이 엄마거든요. 저희 네. 큰아이가 하은이 하나님의 은혜로 네. 태어나네. 둘째가 이제 하경이라고 하경. 하나님을 경유하는 자 이렇게 딸 둘이 있는데 꼭 하은이 엄마 그래요 그분이. 근데 마지막 그 호스피스 병동에서 나한테 그 고백을 했어요. 하은이 엄마 내가 이제 가면 천국을 갈 수 있을까? 그 고백을 했던 그분의 마지막 그 음성이 네. 지금도 귀에 생생하는데 그때 정말 내가 천국 갈 수 있어 이거를 계속 3번 반복을 할 때 제가 그 고백을 했어요. 베드로가 네. 예수님이 이제 부인하고 다시 이렇게 만났을 때 있잖아요. 네. 그때 예수님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질문했던 네. 그 말씀이 있잖아요. 네. 그걸 똑같이 그분한테 적용을 시켜봤었어요. 그랬는데 그분이 정말 3번째 고백이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줄 하은이 엄마가 알잖아.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분이 참 이름이 김화자였었는데 네. 지금도 참 그분의 그 마지막 그 호스피스 병동의 모습이 참 제 인생을 그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고 예수님을 이렇게 그 정말 사랑할 수밖에 없고 성령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이렇게 원동력을 주지 않았나. 많은 분들 중에 그분이 생각이 너무나 나요. 하나님의 사랑이 크기 때문에 만나는 분마다 복음을 전하고 특히 네. 이제 한복 때문에 오신 고객들에게 네. 이제 복음을 막 열정적으로 전하시다 보면 마음을 상하잖아요. 간혹 안 믿는 분들은. 뭐 나는 지금 한복 뭐 하러 왔는데 무슨 자꾸 뭐 나는 하나님 얘기하고 다른 종교인데. 뭐 예. 이러고 좀 거부감을 드러내는 분도 좀 있을 텐데 그럴 때는 어떻게 하십니까? 근데 그런 부분을 저는 처음에 제가 저희 집안이 불교 쪽이었다가 기독교 쪽이 돼서 불교인들의 마음들을 잘 헤아릴 수가 있었고요. 그 정서를 조금 이해를 하시니까요. 예. 그래서 예수님이 굉장히 멋쟁이시잖아요. 네. 젠틀하시고 멋있는 분, 정말 인격적이신 분인데 싸구려 예수님은 안전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예수 믿고 저희 온 가족들이 교회를 가고 그랬는데 물론 제가 새벽 기도도 열심히 같이 하고 했던 분들을 알게 모르게 이렇게 상처도 주고 제가 덕이 없는 행동으로 힘든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고 실수도 많이 했지만 그때 당시에 이렇게 복음을 전할 때는 굉장히 인격적이고 멋있는 예수님을 소개를 했던 기억이 나는데 오늘 아마 예수님을 멋지게 소개했던 분이 한 분 오셨어요, 실은. 네. 오늘 방송. 아까 저 방송 전에 뵀던 그 아름다운 분. 예, 아름다운 분. 네. 아까 대기실에서. 그분 네. 꼭 예수 믿으셔야 되는 분이고요. 네. 저보다 더 인격적으로 잘 만났는데 네. 지금 행동으로 옮기지만 않았을 네. 것 같아요. 반드시 가리라 믿습니다. 네. 아멘. 네, 지혜롭게 네. 정말 이렇게 품격 있게 수준 네. 있게 예수님을 전하기 때문에 근데 싸구려 그런- 예수님은 안전해요. 네. 맞아요. 그래서- 너무 쉽게 예수님이란 단어도 우리가 예. 내뱉잖아요. 그만큼 지혜롭게 복음을 네. 전하시는 거죠. 네. 처음부터 예수님 이름을 안 하고 네. 내 인생을 바꿔놓으신 분이 있다. 정말 멋지신 분인데 궁금하게끔. 상대방이 궁금하게끔 네. 만들어서 그분이 이제 나중에 물어봐서 전도 대상으로 올라온 친구들이 좀 여러 명 있죠. 네. 그 어떻게 보면 우리 대표님을 전도한 분이 저는 그때 그 무속인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맞아요. 그분이 그러네요. 그 말만 안 하셨어도. 그 말 안 했으면 가장 위대한 신이 누굴까 이런 고민 안 하시고 하나님을 네. 떠올리지 않았을 텐데 네. 하나님이 그 무속인의 말을 통해서 네, 그랬네요.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셨는데 네. 간혹 이렇게 이제 하나님 믿고 너무 행복하실 때마다 네. 내가 정말 하나님을 안 만나고 지금쯤 이렇게 살고 있으면
어떨까 이런 상상을 해보잖아요. 여기는 우리 저기 전혜진 집사님이지만 네. 아마 전혜린이 됐을 거예요. 아. 전혜린. 그리고 아무 말도 하지 네. 않았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제가 네. 이렇게 항상 이렇게 자살의 영이 있었어요. 예수 안 믿었을 때. 네, 네. 그래서 이 죽음이라는 거를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저는 처음 듣는데요. 예. 네. 그게 젊을 때였습니까? 그건 어려서부터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가 그렇게 막 그런 생각을 갖게 했을까요? 그래서 어린 나이인데도 저희 초등학교 4학년 때 저희 할머니가 돌아가셨는데 네. 네. 굉장히 저희 할머니가 저를 예뻐하셨어요. 딸이 없었으니 우리 고모가 없거든요. 네. 큰아버지하고 아버님이 저희 친정아버님 12살 차인데 아들만 둘이었어요. 네. 딸을 저를 낳았으니 얼마나 예뻐했겠어요. 네. 할아버지 할머니가. 네. 그랬는데 이렇게 시신을 보고 그래도 이렇게 두려워하거나 그런 게 없었어요. 그냥 죽으면 끝이라는 생각이 항상 있었어요. 근데 이제 지금은 제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난 뒤에는 죽음의 끝이 아니라 죽음 뒤에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 생명이 제 안에 있기 때문에 좀 담대한 편인 것이죠. 어릴 때부터 어떻게 자살하고 싶은 생각을 했을까요? 그렇게 죽음이라는 거가 죽으면 끝이라는 생각을 항상 했어요. 그러니까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나 무서움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 그냥 죽으면 생각을 되는 거죠. 어릴 때부터. 예. 자, 근데 그런 분이 지금은 하나님을 만나서 그러니까 하나님을 죽음은 똑같은 위해서. 죽음이지만 예. 뭐 그때 그렇죠. 죽음하고 예. 지금의 죽음은 소망이 있고 생명이 그렇죠. 있고 부활이죠, 네. 진짜. 다시 지금은 정말 영원한 생명이 네. 영원하다라는 것이 확신이 실제적으로 우리가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 천국이 어떻게 생겨있는지 다 네.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도 죽음은 두렵지 않지만 예수 믿기 전에 죽음이 두렵지 않은 거하고 지금하고 많이 차이가 있죠. 그렇군요. 이렇게 오늘 저희들이 이제 세계적인 한복 디자이너이신 이일수 대표님 모시고 이야기를 나누는데 네. 이제 한복 얘기는 안 하고 주로 이제 신앙 얘기만 하는데 저희는 좋습니다. 네, 저희가 입은 걸로만 여러분 그냥 네. 느껴주시면 되겠고요. 사역 얘기를 아까 해주셨는데 네. 본인 입을 통해서 사역이라는 얘기를 아까 참 많이 하셨어요. 네. 특히 이제 조금 힌트를 주셨는데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한 사역을 하신다고 하는데 예. 얼핏 저희가 좀 듣기에는 이스라엘을 위해서 사역을 하신다. 네. 이게 무슨 얘기일까? 어떤 계기가 있어서 그런 사역을 하실까 궁금해지는데요. 낯설게 느껴지시기도 할 거예요, 네. 아마. 처음 제가 이제 혼자 그 교회를 안 가고 성경을 봤다 그랬잖아요. 네. 성경에 보니까 성경책의 모든 그 단어가 이스라엘, 에루살렘, 시온. 네. 그렇죠. 네. 그게 너무 그 단어가 저한테 삼박자가 들려왔어요. 그러니까 교회를 체험을 못했을 때. 네. 그리고 왜 예수님은 이스라엘에 태어났고 저는 이 코리아 한국에서 태어났는가. 이게 참 캐션 마크였는데 그리고 이제 교회를 갔는데 이제 하나님을 만나려면 새벽 기도를 해야 된다고 하영주 목사님 메시지 하도 그래서 새벽 기도를 가면 하나님 만나나 보다. 그래서 누가 뭐 저를 전도한 게 아니었잖아요. 네. 새벽 기도를 하고 딱 내려오는데 샬루 샬루 에루 샬라임 하면서 찬양이 제 귀에 네. 들려오는 거예요. 히브리어 아니에요? 예. 샬루 샬롬 샬루 샬롬 그리고 내려오는데 저도 모르게 그 방으로 들어갔어요. 네. 그게 이스라엘 기도 모임이었어요. 이스라엘을 위한 중보 기도 모임. 중보기도 모임. 네. 교회에서요. 토요일 아침마다 하는. 거기 들어가 보니까 어떤 사람들이 뭘 하고 있던가요? 거기 들어가 보니까 킵이라는 그 이스라엘 하고 한국 성경 연구소가 있어요. 킵이. 네. KIBI. 네. 그래서 이제 거기 리더이신 송만석 장로님하고 김혜리 권사님이 이제 그때는 서울대 교수님이었는데 딱 앉아서 가만히 있는데 거기에 앉아서 말씀하시는 게 전부 이스라엘, 전부 예루살렘, 전부 시온산이 제가 궁금했다 그랬잖아요. 궁금한 내용을 풀어주니까 얼마나 제가 그냥 가슴이 빵 뚫리셨겠어요. 빵 뚫렸겠어요. 예. 우연히 끌려서 들어갔는데 예, 네. 끌려서 궁금하던 들어갔는데. 것들에 대한 이제 궁금증이 풀리기 시작했고. 네. 그래서 이제 거기 가서 이스라엘이 저렇구나. 예루살렘이 저렇구나. 시온산이 저렇구나. 그때부터 공부를 제가 정말 7년 동안
이스라엘을 11번, 아니, 그러니까 14년 동안 11번 다녀왔습니다. 그러세요. 근데 이스라엘 저도 작년에 다녀왔는데요. 네. 첫 발을 디뎠을 때 그 감격이 이루 말할 수 없었거든요. 네. 성경에 나오는 네. 그 나라, 그 땅을 네. 밟는 느낌. 어떠셨어요? 저도 영적 체험이 참 이스라엘에서 많았는데 이스라엘에서 방언도 받았고요. 네. 그다음에 저는 또 하늘을 보는 습성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네, 네. 이스라엘에 가서 하늘을 보는 그 하늘이 굉장히 그 한국에서 보는 하늘 못지않게 청명한. 청명하고 거룩하고 싱그럽고 그래서 참 많은 체험들이 있었어요. 저는 이스라엘 갔을 때요. 딱 보고 나서 그때 성경은 어릴 때부터 봤으니까 그냥 생각만 했지 성경에 있는 그 단어들이 입체적으로 보이니까요. 정말 막 흥분이 되고 미치겠더라고요. 정말 파노라마처럼 영화처럼 보이는데 다녀와서 성경 읽을 때 정말 생생하게 영화 보는 것 같이 이렇게 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성지라고 하죠. 네. 네, 갔다 오면 그 생생함을 우리가 체험하고 오기 때문에 더 확신이 생기는 건데 예. 그 이스라엘 사역을 위해서 지금 중보기도 하고 직접 이스라엘도 방문하시고 여러 이제 활동을 폭넓게 하고 계신데 이스라엘 회복을 위해서 그러면 이스라엘 땅이 네. 어떻게 변화되고 회복되고 있는지 그 사역의 열매들이 있을 텐데 직접 그 사역을 하시는 분이니까 저희보다 많이 아실 네. 것 같아요. 어떤 변화가 있는지 좀 소개해 주세요. 이스라엘이 지금 1960년 동안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없어졌다가 네. 다시 지금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그 세워졌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다시는 없애지 않겠다고 하셨으니까 아무리 중동에서 이스라엘을 공격하도 저는 이스라엘이 없어지지 않을 거라는 확신은 있고요. 네. 말씀대로 이루어지실 거니까. 그리고 2005년도에 저희가 PC마치로 이스라엘 갔을 때 패션쇼를 하고 이스라엘이 지금 2017년에는 희년이에요. 50년 이스라엘 나라가 네. 건국된 50주년인데 2017년에도 초청을 받아서 제가 이제 믿는 유대인들을 위해서 쇼를 하고 또 외교부나 그 이스라엘 정부 쪽에서 원하는 뮤즘 있죠. 네. 뮤즘 쪽에서 두 축을 가지고 이제 또 쇼를 준비를 하고 있어요. 네. 2년 뒤에 일어날 일을. 네. 그리고 이제 그 뒤에도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이사야 62장 10절에 보면 주의 길을 예비하는데 대로를 수축하고 그다음에 많은 돌들을 제하고 깃발을 들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항상 제 두 축이 있는데 한쪽에서는 열방의 세계 디아스포라들을 우리나라 한국 사람들이 외국에 나가 있으면 다 디아스포라들이잖아요. 네. 그들이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시는 분들인데 그 세계 디아스포라 열방을 위해서도 제가 패션쇼를 하고요. 그다음에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수 있는 어떤 행사가 있으면 두 축을 가지고 항상 행사를 하고 있어요. 가장 잘하실 수 있는 걸로. 네.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이 좀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네. 이스라엘이 기독교 국가고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이고 그런 그 땅에 과연 뭐 선교나 복음 회복이 필요할까 이렇게 생각하실 분들이 있으실 텐데 네. 사실은 이스라엘의 많은 분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죠. 않는 분들이 많습니다. 구약의 하나님 네. 이것만 신약을 인정하지 믿고 않으니까요. 그래서 예수 네.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는 그런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정말 그 나라야말로 예수님을 믿고 회복돼야 되는 일들이 많다라고 생각을 하고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는데 네. 맞죠? 믿는 유대인들이 이제 많이 이제 생겨났습니까? 생겨났습니다. 네.
개인적으로 저는 이제 우리 대표님이 그런 은혜를 나누고 또 선교를 하다 보면 자기 안에 채워지는 게 늘 있어야 되는데 네. 하루의 일과 중에 또는 일주일 동안 살면서 내가 만나는 하나님, 어떻게 네. 하나님을 만나려고 또 내 안에 하나님 말씀을 채우려고 노력하시는지 네. 저희가 쭉 따라가면서 뭐 이렇게 카메라로 잡을 수는 없지만 네. 하루의 일과 속에 하나님을 내가 만나려고 노력하시는 그런 이야기들 좀 들려주세요. 경험하시는 어떻게, 하나님이 어떠신지. 어떻게 말씀도 묵상하시고 기도 생활하시는지요. 요즘에는 저희 이제 제가 안방이 어떻게 한강이 보이고 남산이 보이고 하늘이 보이는 대로 살게 됐어요. 네. 한마디로 좋은 데네요. 그래서 이제 요즘에는 저녁 2시에서 한 3시 정도면 눈이 떠지는 것 같아요. 자동적으로. 예. 네. 그래서 제가 항상 하늘과 그다음에 한강의 불빛과 이를 보면서 참 많은 생각들을 하는 시간들을 갖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아침에 또 일어나서 현실 속으로 들어가면 참 인정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예전에는 자신이 어떤 하나님 앞에 믿음 생활을 제대로 못하면 막 정죄를 하게 되잖아요. 네. 근데 요즘에는 나의 나됨을 하나님 앞에 인정해 드리는 거. 내가 연약한 거를 인정해 드리고 그다음에 내가 어느 부분이 내가 이렇게 했으면 뒤돌아서 이렇게 자학이나 후회를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네. 하나님 오늘 또 제가 이랬네요 라고 인정하는 거. 그리고 이제 하루를 생활하다 보면 매 순간 인정하는 이렇게 그 습성 때문에 네. 예전보다는 그렇게 힘들진 않아요. 아, 오히려. 네. 예전에 이제 믿음을 오랫동안 믿으면 믿을수록 내가 왜 이러나, 내가 왜 믿는 사람이 이거밖에 안 되나, 그런 자기 자신을 정죄하는 것을 끝까지 하나님 앞에 묵상을 이렇게 해보는 시간이 작년에 있었어요. 네. 정말 본의 아니게 제가 너무너무 최선을 다했는데 알게 모르게 하나님께서 그 길을 막으실 때는 오해도 받게 하고 배신도 하게 하고 내가 또 오해를 하게 하고 막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이 되잖아요. 네. 그런데 그 부분을 많이 묵상을 작년 한 해 동안 참 많이 했던 계기였는데 올해는 그 또한 인정하는 것을 훈련받는 시간이 아니었나. 무엇보다도 이제 아까 이스라엘도 다녀오시고 뉴욕도 다녀오시고 그랬는데 패션쇼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시게 된 건데 네. 방송하시는 분들이 패션쇼를 통해서 어떻게 복음을 전할까라고 하실 텐데 어떤 식으로 이렇게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향력이 미치도록 하시나요? 저는 말씀으로 주로 이제 그 패션쇼를 주로 많이 풀어내는 편이에요. 네. 아, 스토리를. 예, 스토리를. 그러다 보니까 일반 세상의 패션쇼를 하는 분들이 하면 다른 패션쇼하고 똑같잖아요. 네. 네. 근데 저는 말씀을 듣고 만약에 세상 패션쇼면 하나님 앞에 영감을 해도 이번 1월 달에 쇼 하는 것만 해도 네. 이제 제가 이제 묵상을 계속하면 하나님께서 그 묵상을 말씀을 주시잖아요. 단어를. 네. 그러면 빛이요. 그러면 저는 기독교적인데 네. 세상 패션쇼에서 잘 몰라요. 네. 빛인가 보다. 네. 그래서 나의 노래, 나의 신부 막 이런 식으로 웨딩 패션쇼를 네. 하잖아요. 네. 그러면 그게 다 아가서나 네. 이런 쪽에 있는 말씀들이거든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감미롭게만 느끼지 네. 잘 모르지만 그 안에는 복음적인 단어가 네. 들어가 있죠. 가랑비에 옷 젖는다고요. 네. 네. 그렇게 복음의 색채를 조금씩 네. 전하다 보면 저게 뭘까? 이러면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복음적인 영향의 사람들이 네. 이제 반응을 보이는데 개인적으로 우리 이 대표님께서 살아오면서 내가 꼭 이렇게 배우고 싶은 멘토, 네. 특히 신앙적으로 네. 내가 참 저렇게 살면 좋겠다라고 네. 생각하고 또 한편으로는 내가 신앙적으로 참 고마운 분들이 있잖아요. 네. 참 저분 때문에 내가 회복하고 네. 은혜를 더 많이 받았다. 이런 나눔도 좀 여기서 고백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우선은 네. 가장 닮고 싶은 멘토는 누구신지. 저희 지금 미국에 계시는 저 영적인 어머니와 같으신 분인데요. 그 김혜리 교수님, 서울대 아까 교수님이었던 네. 그분이 제가 처음 기도 모임을 갔는데 이스라엘과 예루살렘과 시온산을 향하여서.
영적으로 저를 가르쳐 주셨던 그분의 삶을 보면 내가 저분의 삶의 반절만 닮아도 참 믿음의 분량이 좋겠다. 영적으로는 그렇고요. 또 이제 그 사회적으로 제가 이제 참 좋은 친구처럼 네. 느끼고 있는 그리고 우리 이렇게 전혜진 집사님. 얼마나 저한테 사실은요, 며칠 전부터 아이고. 대표님에 대한 얘기를 그냥 귀가 따갑도록 해주는지 네. 사실 오늘 제가 안 뵙고도 네. 절반은 알았습니다. 왜냐면 저는 네. 제가 그 이 대표를 통해서 받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그 마음을 네. 저뿐만이 아니라 저 좋은 분 있고 또 하나님의 사람이 있으면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그랬어요. 네, 네. 정말 개인적인 게 아니라 이런 훌륭하신 분 있으면 같이 나누고 우리도 도전받고 나가서 우리도 승리해야 되겠다는 생각에 그런 거고요. 우리 네. 우리 전혜진 집사님이랑 이렇게 같이 모이는 믿지 않는 분도 한 분 계시지만 저보다 더 믿음이 좋을 것 같은 분이라고 네, 했잖아요. 네. 성품이 그래서 좋으시죠. 이렇게 야생화라고 몇 네. 명 이렇게 한 5명 모이는 야생화. 예. 네. 범상치 않습니다. 맨날 잡초 같은 모임이에요. 그래서 이제 있는데 참 이렇게 그 힘이 되고요. 네. 참 이렇게 편안한 동생이지만 네. 친구처럼 지내고 있고 그다음에 요즘 30대들이 그 젊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작가들이 뜨고 있어요. 네. 그래서 요즘에 그래도 저를 어느 날 멘토로 좀 사회적인 멘토로 좀 해달라고 해서 찾아왔던 그 모델 장윤주 너무 신실하고 믿음이 예뻐요. 네. 그래서 그 친구 그룹들이 작가들이 있어요. 사이다라는 작가나 나난이라는 작가나 네. 이런 이렇게 그 30대들이 정말 하나님의 의의 나라를 위해서 빛의 역할을 좀 하고 싶다 하는 그 작가들이 있는데 그 작가들하고 요즘에 굉장히 꿈과 비전을 많이 나눠서 제가 다시 지금 30대, 20대로 그러실 것 같네요. 돌아가고 있어요. 마인드가. 고마운 분들까지 이렇게 정말. 표현을 해주셨는데 네. 네. 하나님께서 정말 이렇게 옷을 만들듯이 한 인생을 다듬으시고 제작하셔서 여기 세우셨습니다. 네. 그리고 또 앞으로 하나님께서 그 걸음을 이렇게 인도하셔서 네. 걸어가실 인생들에 대한 기대가 저희가 생기면서 네. 어떤 앞으로의 꿈과 또 계획과 그리고 기도 제목이 있으신지 네. 나눠주시면 저희가 응원해드리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세요. 2017년도에도 이스라엘을 향해 또 가신다고 들었는데 우리 혜진 씨는 어떻게든지 대표님 네. 그냥 더 많이 얘기하고 아니요, 하려고. 같이 기도를 우리가 이스라엘 하면은 좀 이렇게 성경에서만 느껴지고 북한은 많이 생각하지만 사실 이스라엘 생각 많이 못할 때가 네. 많거든요. 그래서 같이 좀 합심해서 기도해야 되니까 좀 정보를 주시면 저희가 기도하겠습니다. 실제적으로 우리가 이제 이 시대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초점을 맞추면서 살아야 되는 시대잖아요. 네. 그런데 어찌됐든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이 다시 오시려면 두 가지 조건을 아까 말씀드렸던 열방의 회복과 이스라엘의 회복이라고 그랬잖아요. 네. 그러기 위해서는 불교인들이 예수님 오시는 것이 관심 있겠어요. 다른 종교인들이 하겠어요. 누군가 하나님의 사람들, 크리스천들이 예수님 다시 오실 것에 대한 관심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래서 어찌됐든 그 두 축에 대한 그 말씀들이 열방과 이스라엘인데 2017년에는 희년이라 제 이제 주위에 있는 이런 동생들이나 언니들이나 많은 분들한테 매번 패션쇼를 하면 이렇게 참 개인적인 부담이 너무 커요. 어떨 때는 제가 그렇게 재벌도 아닌데 이 일을 이렇게 감당을 해야 되나. 왜냐하면 쇼라는 거는 모델도 있어야 되고 연출도 있어야 되고 PD도 있어야 경제적인 것도 경제적인 많이 지출이 있잖아요. 근데 알게 모르게 어떤 동생들은 그래. 언니 기도하는데 이번에 행사 때, 쇼 때 하나님 도우라는 마음을 주셨어 해가지고 저를 감동을 시킬 때가 참 많아요. 정말. 착한 동생이네. 네. 언니들도 그렇고 동생들도 그런 분들이 참 많은 편이에요. 그래도. 네. 그래서 돈의 액수를 떠나서 참 제가 감동을 많이 이게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2017년에는 다 자비량으로 크리스찬이라면 누구나
그동안은 제가 비행기 티켓이나 이런 거를 다 해가지고 했는데 자비량으로 다 가자. 저도 가기로 했습니다. 혜진 씨도요. 네. 그래서 2017년을 향해서 지금 열심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런 기간이에요. 작은 겨자씨 하나가 떨어지면 큰 나무가 되기도 하고 네. 지나면 열매가 되고 기념수가 되잖아요. 아마도 우리 대표님의 그 작은 겨자씨만한 믿음과 행위를 통하여 그 큰 네. 땅 이스라엘 땅의 회복, 또 열방을 향한 회복의 열매가 기대가 됩니다. 네. 저희도 그 일에 느끼고 또 기도하고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더 건강하게 귀한 사역 잘 감당해 주시고요. 네. 한복 입고 오늘 이렇게 방송하게 된 거 큰 영광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아유, 감사합니다. 네, 오늘 함께 해주셔서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네, 이 땅에서 성공한 한복 최고의 디자이너셨는데요. 자신의 이름이나 영광을 뒤로하고 오로지 하나님만 전하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이일순 대표님을 볼 때, 저도 하나님이 정말 저마다 다 달란트를 주시는데 그 달란트로 나는 얼마나 하나님을 전하고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께서도 하나님은 저마다 다 아주 그에 맞게 달란트 주시니까 그 달란트를 사용해서 하나님 일을 좀 더 열심히 하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새롭게 하소서를 통해서 만나는 아주 훌륭한 분들을 뵈면 하나님은 특별한 분만 사용하시는 분이 절대 아니시라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뭐 재주가 많이 없어도 또 세상만큼의 명예와 또 돈, 아니 전문성 이런 것이 없어도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손을 내밀고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는 사람들, 하나님은 결국 그런 사람들과 함께 일하신다는 사실을 매번마다 깨닫게 됩니다. 새롭게 하소서 가족 여러분, 당신도 이 땅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네. 하나님께 사모하는 마음으로 한 걸음 나아가시고 손을 내미시는 축복의 한 주간이 되시길 응원해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프로그램에 참여하신 분들께는 주식회사 뉴랜드 알로에에서 셀터치 알칼리 이온수기와 백화점 상품권을, 행복의 샘에서 활 헛개수 세트를, 제이손 진공젓가락에서 제이손 수저 세트를, 명가 김에서 김 선물 세트를 드립니다.